그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겠다고 찬양했는데 목소리도 정말 담대하게 은혜롭게 저희에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잊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했는데, 그렇죠? 오늘 날씨 참 화창했죠? 전 아직 밖에 못 나가 보긴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부터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서 아직 현관밖에 나가보진 못했는데 바깥에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화창하게 햇볕이 비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7시 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햇살이 여전히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인생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이죠.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편지기에 편지로 쓴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걸 성경을 써야겠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로 썼기 때문에 편지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편지이기 때문에 당대에 갖추고 있었던 그 형식,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그 편지글의 형식이 조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편지의 첫머리에 발신자와 수신인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의례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말의 문구가 없습니다. 일부러 생략한 것이죠. 곧장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하는 내용부터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이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었던 거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요.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대부분 편지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안부의 인사가 전해집니다.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포함되죠.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디도에게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고 두디고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문안을 전하고 편지글을 마치게 마련인데 그게 통상례인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편지글의 그런 마지막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동역자와의 관계, 교회 간의 유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이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다 생략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이제 인사하고 끝나는구나 그렇게 쉽게 읽으며 내려가서는 안 되고 정말로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전체적인 그 내용,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첫 머리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두 가지 강조했는데 내 손으로 썼다는 것과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주로 자기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안질이 있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편지를 쓸 때 자기가 편지를 쓰지 않고 말을 하고 대신 말을 받아 적는 필경사가 그것을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글 오늘 11절에서 내 손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편지가 자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명 문화라는 문화가 있는데 가명, 가짜 이름을 쓴다는 거죠. 당시 가명 문화는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유명한 철학자나 스승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이 흔했던 거죠. 당시 지금으로서는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스승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이나 편지를 쓰면 사기죄에 걸리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저작권의 문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존경하는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거나 존경을 표현하는 문화로 그의 말투, 그의 사상을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써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스승의 이름이나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고요. 위경이라고 분류되는 에녹서나 바룩서, 우리가 들어본 바 있는 도마 복음, 베드로의 복음, 그런 것들도 다 베드로가 직접 쓰거나 도마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위경이라고 해서 가명 문화, 그 제자들이나 공동체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아주 흔하게 있던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한번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영으로 썼다거나 말로 그렇게 전하거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바울 일행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다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가짜 편지를 경계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당시 문화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유명세를 힘입어 바울의 사상 그대로 밝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 일행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진정성이죠. 행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써서 복음의 진정성이 훼손될까 봐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내가 친필로 문하는다 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을 친필로 쓰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친필로 썼을 것이다. 그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은 필경사를 통해서 받아 적어서 썼지만 이 뒷부분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써내려갔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내가 직접 쓰긴 썼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큰 글자로 썼다라고 말하죠. 큰 글자요.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못해서 받아보지 못해서 정말로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쓴 그 부분들을 좀 크게 썼을 것이다. 안질 때문에 크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질 여부가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써내려가겠다고 그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이하의 부분들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드디어 이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숨은 동기와 본질을 날카롭게 밝히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이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이죠.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 얼굴을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르크스가 있어서 육체를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자인 거죠.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는 것은 육체의 모양에 신경을 쓰는 할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습, 외적인 거칠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면하게 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한다, 할례를 받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얼굴을, 외양을 꾸미고 그렇게 할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요, 뿐이라입니다. 뿐이라. 12절 맨 마지막에 박해를 면할 뿐이라, 그렇죠?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뿐이라, 이 헬라어 모논인데요, 영어로 only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문에 맨 앞으로 나와서 강조하고 있어요. 단지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거 면하게 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로마에게 허용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모이겠다 하면 회당을 허락해줬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예를 표하는 것,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 있었죠. 안식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태가 안식일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이단 분파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교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것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유대인에 속한 자로 얼굴이, 이 모양이, 외적인 육체의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박해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했던 동기는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일 뿐이었다는 거죠. 뿐이라. 그걸 단호하게 비판한 것이죠. 더구나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들은요,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할례 위에의 율법은 제대로 지킬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또한 바울이 지적하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강요했던 그 율법주의자들마저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 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할례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할례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사람들 잘 조언을 해서 이 사람들 핍박 안 당하도록 할례받게 해서 나 덕분에 저 사람들 할례받지 않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스스로도 그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 그럴듯하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복음의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냄으로 통해서 더 이상 이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말했지만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앞서 말한 육체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할례와 철저하게 선을 긋는 행위이죠. 바울의 자랑은 육체의 표시가 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나 바울이나 서로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바울이 단절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거죠. 세상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이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하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요.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구해왔던 세상의 모든 자랑들, 건강, 부, 명예, 지식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세상의 자랑이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아요? 목회를 우리 한영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제 기준이 한영교회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보다 작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보다 찬양대 잘 못하네.
우리 교회보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네. 모든 기준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왜요? 나 우리 교회 다니니까.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목회의 기준이 어느새 제가 우리 교회가 되돌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때 텅 빈 예배당에서 그때 걸레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의 의자를 닦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이 텅 빈 의자 하나님의 성전을 닦아내는 것도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은혜롭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의자를 닦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저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함몰된 나머지 제가 예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걸레질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외적인 크기,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나,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앞에 서서 그것으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으로만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를 받은 것도 안 중요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내세웠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자신의 무할례를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 역시 무할례를 강조했죠. 그런데 바울이 돌이켜 생각하니 무할례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조차도 외형적인 자랑과 진배 없다는 거죠. 무할례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외형적인 자랑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고 만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표지가 결코 우리의 구원이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지요. 잘 압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외형적인 표지에 집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장로교단인지 감리교단인지 성결교인지 침례교인지, 그럼 장로교는 통합측인지 합동측인지, 우리가 무슨 측이에요? 통합측이요. 우리 교회 보면 통합측 마크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마크를 떼지 못해요. 우리 통합측이라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거든요. 합동 측은 계속해서 분열해서 갈라져 나가지만 통합 측은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그거 엄청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요, 정장 입고 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평상시 옷 그대로 입고 오죠. 어떤 사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대적인 고백에 복음성이 함께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다. 그렇게 복음성 불러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했을 때 박수 쳐야 되는지 아니면 치면 안 되는지 논란이 많았죠.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치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하고요. 치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모두 다 의미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형식적인 논쟁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논지는 분명해요. 외적인 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요.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카인의 크티시스인데, 카인은 새로운이라는 뜻이고요. 크티시스는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똑같이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교인이든지 감리교인이든지 반바지를 입었든지 정장을 입었든지 구두를 신었든지 슬리퍼를 신었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종이든지 노예이든지 주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라면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적인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내면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사도적인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티그마인데요. 상처라는 뜻도 있고 낙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이나 짐승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을 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는 노예나 가축에게도 찍었고요. 군인이나 종교적인 헌신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섬기는 왕이나 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 그 그림을 표식을 낙인을 찍었던 문심처럼 새겼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그 흔적, 낙관이 스티그마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스티그마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생긴 수많은 상처들이요. 매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몸에 새겨진 그 많은 수많은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예수님의 소유라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지요. 주인이 종에게 낙인을 찍듯이 낙인을 찍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파송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그 많은 상처들이 예수님의 낙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이 상처와 흉터를 두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은 외형의 모습,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과 대변되는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외형적인 모습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생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
그것을 외형의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이 예수의 상처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변호이기도 한 거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12사도들의 천거, 그러니까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난 추천서는 없지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낙인이 나에게 있다. 복음을 전하다 다친 그 많은 상처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그 희생과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난당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기가 나거나 오해받아서 가슴속 깊이 그 오해로 말미암아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뜻하지 않은 오해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누구나 그런 고난과 오해를 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고 싶어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해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아프지만,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고 피할 것이 아니요, 그 은혜의 그 고난 가운데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살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견디고 오해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자가 되어 예수의 흔적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제자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다짐의 기도를 각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결코 피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잡고 그 길 믿음으로 걸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